목적을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절 다니면 안 되고, 무당한테 가면 안 되고, 이슬람 사원에 가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산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처님이 고행을 8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8년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없애게 되면 고통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머리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하고 자기가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3000점을 점수를 모아서 3000점이 돼야 신선이 되고, 신선이 되면 영원히 산다라고. 그러면 그 3000점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1점, 남한테 사기치지 않으면 3점, 뭐 이래가지고 일평생 3000점을 모아야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왜 종교가 필요하고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원래는 영원히 죽지 않게끔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과연 믿을만 하냐? 그걸 갖다 이제 성경의 외증, 내증이라고 해서 진짜 성경이 거짓말이고 너희들이 쓰는 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부흥회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그 외증과 내증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권위 있고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에 성당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저희가 하루 8시간 기도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기도 소리가 나서 오니까 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캐톨릭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서 목사를 한번 이겨먹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간 다음에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4개를 나왔어요. 놀라지 않으시네? 대학원을 2개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2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기들 모임을 만났는데 동기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책을 많이 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제일 많이 사고 제일 많이 읽은 걸 동기들이 다 알아서 이번 동기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뭐 어제 밤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책을 보거든요. 왜? 정말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근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또 일평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 근데 막 엉터리야. 엉터리 방터리야.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막 방언을 막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 방언을 통변을 해보니까 진짜 방언 받는 게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을 하고 저는 방언의 통변까지 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이런 모든 인류의 그 일괄적인 과정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왜 아까 학교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평생 진짜 이 예수 믿는 게 진짜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인지 그거를 계속 공부하고
가짜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일평생 예수를 제가 잘못 믿다가 가짜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초청잔치 오신 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나중에 죽어보니까 사기야. 와, 나 사기당했네. 그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의 얘기를 할게요. 성경의 얘기를 하면 사람이 왜 종교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통이나 아픈 것이 없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냥 거기는 기쁨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 딱 그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여자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에 야,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니까 물어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뱀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즉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동물과 소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동물과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게 인간의 죄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지금 막 가을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비가 오고 막 온 일기가 막 이상해졌잖아요. 그게 자연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는 죽지 않고 고통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 또 월요일날 되면 또 직장 가서 상사들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힘 없는 사람은 내가 괴롭히고, 식당 가가지고 야 일로 와봐 막 좋은 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뱀이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근데 사단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와가지고 죄 짓게 하는 그런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어도 자꾸 죄 짓도록 사단과 마귀 귀신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자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쫓아버렸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그리고 먹지도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여자가 보태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제약을 하나 걸어놨느냐, 그게 영 불편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딱 그 구분인 거죠. 이거 하지 마라 한 것은 내가 너보다 권위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싶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부르셨어. 그럼 끝나는데 만지지도 말랐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발만 더 내면 내 말에 속겠네. 그래서 4절에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 여자가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고 사단은, 뱀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은 피조물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이 맞잖아요. 근데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먹으면 정령 진짜 죽어.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에겐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좀 어려운 말로 관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어기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지음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우리가 안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은 안 죽어보셨잖아요. 저는 10년 전에 죽음을 경험했어요. 제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쪽에서 며칠 생활하다 온 경험이 있어요.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종교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죽으면 없어진다 라고 가르치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불교도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시 윤회해서 다시 또 근데 불교에서 윤회는 몇 번 정도가 끝나냐면 800번 정도 8,000번 정도 윤회를 해야 끝난다고 그래요. 약 8,000번. 근데 여러분 이 지겨운 인생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8,000번 살고 싶으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수련하고 명상하고 뭐 깨달아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게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게 소승불교인데 아무리 해도 뭐 1000년에 하나,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6세기, 7세기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인도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가 죽어서 온 인류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이제 그 불교도 대승불교라고 해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만 지장보살이나 뭐 미륵보살 같은 그런 신들이 구원해준다라고 하는 대승불교로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를 계속 공부해보면 다 그런데 겉표면만 알고 불교를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대학원 다닐 때 부전공으로 이 무당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서정범 교수님 그 뒤를 이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소용없다 하고 손을 놨는데 무속도 마찬가지고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알라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다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내가 나를 구원을 못하니까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이제 예수를 믿어보니까 교회를 나와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가 예수래.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33년 4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사기다 사기. 응? 지가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으면 끝이지. 그러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3년 4개월 동안 사기당했네. 왜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핍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텐데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 예수가 가짜구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는데 네가 봤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 게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봐라 이거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사기꾼이다 했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요.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땅에는 내가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이한이하고 하율이를 볼 때마다 야 엄마 없는 사람 참 서럽다. 아, 제가 엄마가 없거든요. 엄마가. 근데 여러분 엄마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한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뭐 믿으라고? 주먹.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면서 뭔 주먹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이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딱 어디까지 도와주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23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그 수술실 앞에까지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 이따 만나.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저기 수술실 같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그 같이 고통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따 물론 저희 집사람이 자기 간을 줘서 자기도 배를 열었지만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이따 만나. 그리고 수술실 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딱 수술실 앞에까지 죽음 앞에까지. 아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고 내 주변 사람도 나의 영원한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영원한 도움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해서 천국 가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슬프고 괴로울 때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친구들도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하면 아이 그만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이 작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그거 먹는다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속상함을 기도하면 처음에는 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도움이 안 와도 일단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살만한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물론 떡을 주고 밥을 다 주지만 그걸 떠나서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좋은 얘기는 듣기를 좋아하지만 싫은 얘기는 두세 번 듣기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희 그 아내가 직장에서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 근데 이걸 1시간이 넘어가고 그 다음날 또 하면 속에서 집에 오늘 같이 말아야지. 죄송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은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속상한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신다. 두 번째로는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게 위로하셔. 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뭐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 아버님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누구는 이런 아빠도 있고 저런 아빠도 있고 막 친구들 아빠들은 엄청 좋은데 왜 저는 우리 아빠를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 아빠를 내가 이렇게 줘서 네가 힘들었지. 그럴 줄 알고 제가 막 고자질을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만들라고, 너 훈련시키려고 너희 아버지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거야. 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저 인간,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식, 저 사장님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신앙심이 생기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질리지 않게 이제 설교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 다니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내 속상함을 들어주신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혹시 아세요? 그 지하철 공사장에 이렇게 폭발물 저장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문 열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얍실하게 요만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떡 있죠. 가래떡만 하게 요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심지를 딱 연결을 하더라고요. 터트리는 건 못 봤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 하나 터트리는 게 위력이 셀까요? 수백 개 있는 게 셀까요? 수백 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그래서 네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는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 계속 모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도화선이라고 해서 불 붙이는 것에 불이 딱 붙으면 이거 터진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다이너마이트 기도를 모아놓으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폭발력이 대단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는 기도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막 그냥 그 감옥에 있는 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막 그 부인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눈 딱 떠보면 15분이야. 그래서 다시 큰맘 먹고 또 사돈의 8천까지 막 기도하면 20분이 막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기도가 막 너무 잘 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누가 막 전화하고 뭐 밥 먹으러 나오자고 막 승진하는 거야. 너나 먹어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유 내 인생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이게 폭발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돈 내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면 맨날 일 시키고 그거요 안 다녀봐서 그래요. 제가 56살인데 56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결론은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56년을 믿어보니까 더 잘 믿어야지. 이게 진짜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처음 와보신 분도 있는데 한 1년만 다니면 진짜네 느끼실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번 오고 뭐 그게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전도하다가 꼭 교회에 나가보셔서 그러는데 교회 가봤는데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해요. 그분들은 한두 번 교회 나와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살다 보면 1년, 2년 동안에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장처럼 오래될수록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세지는 것이고 그분이 정말 느껴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되려고 해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잘 되려고 해도 우리를 에덴 동산부터 죄짓게 하는 게 쭉 우리를 따라다녀요. 제가
지옥에를 딱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유명한 제 머리보다 하나가 큰 그 황금박쥐처럼 막 만화에서 나온 까만 망토 들고 막 뿔 달린 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진짜 만화 영화에서 있는 게 나오네 그러더니 예, 제가 무서워하니까 무섭냐? 그랬더니 뽕 하고 사람 모습으로 변해요. 근데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크죠?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나를 소개할게 딱 그러더니 이게 여러분 주말의 명화처럼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필름부터 제가 여기 지옥에 올 때까지 필름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니까 아까 뽕 하고 나타났더니 제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자라서 죄질 때마다 그놈이 옆에서 죄질하고 그러고 또 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꼭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지옥에 오게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그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서도